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대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1년 전에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11년 동안 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또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이 산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또 이 교회가 보존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해서 초라함 속에서 우리는 좌절,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직 한 가지 천국 오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는 그 예수의 진실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장만 읽으면 성경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사람에게 기록되었는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1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는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대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부, 2부, 3부 예배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대해서 살펴볼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 문장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집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고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여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 연단이 있어요. 세 번째, 핍박이 있습니다. 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강해져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핍박은 바로 뭐냐면, 자,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것이 핍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왜? 내 안에 천국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빼앗기 위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 역사에 의해서 찾아오는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은 믿음이 강해지도록, 다시 말하면 아무리 두들겨 패도 깨지지 않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노소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보면 조각나무로 잘 다듬어서 뭘로 입히느냐? 노소로 입혀서 그것을 번제단으로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아무리 뜨거운 불로 제물을 태울지라도 그 놋은 절대로 녹지 않습니다. 강하게 만들어진 재료가 놋인데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말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놋과 같이 깨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연단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고, 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핍박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핍박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뭐가 된대? 후사가 된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고난이 바로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죄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 뭐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 죄 때문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이 고난인데,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에, 이 고난에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왜 고난 때문에 어려움이,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왜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첫 번째는 이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이라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벌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항상 죄와 싸워 이깁니까? 항상 죄를 깨닫습니까? 항상, 야, 오늘 내 속에서, 야, 참 죄가 일하네, 죄가 역사하네, 항상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의 생각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 두 번째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허락하셔?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결단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육신을 딱 볼 때, 야, 너는 참 네 육신이 왜 이렇게 종갈하냐? 너는 왜 그렇게 육신이 정결하냐? 너는 왜 그렇게 육신이 그렇게 착하냐?
사람이 네 속에서 그렇게 나오냐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그런 성질머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욕심, 육신 속에 들어있는 음란, 육신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무슨 미움, 시기, 질투 들어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있다 이 말. 누가 조금만 내 욕하고 뭐라고 하면 막 이 속에서 갑자기 막 성질이 올라오고, 야 걔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점점점 이것이 뭐로 발전하느냐? 미움으로 발전하는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하더라 이 말. 이걸 뭐라고 말이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질 있는 사람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 모든 초점을 하늘나라에 두어서 욕심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음란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 나를 깎아 만들어 가시는 거야. 나를 깎아 만드신다 이 말.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실력이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모세는 뭐에 능한 사람이냐?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뭐에 능한 사람이냐? 지식, 실력이 능한 사람이야. 지식이 능한 사람이고 말에 능한 사람이야. 4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이런 개인 선생을 둬가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무술도 배웠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이 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성장해 가면서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국 군사를 한 번에 때려 죽일 만큼 무술이 뛰어난 실력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공주의 아들이니까 함부로 애국 군사가 대들지는 못했겠지만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실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실력을 가지고는 정말로 이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그것은 사람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겠어요? 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말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은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로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지 않는다? 내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실력을 없애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실력을, 모든 환경을 뭘로 여기게 해? 배설물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신다 이 말.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게 해. 자기를 다 포기하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실 때, 야, 내가 너에게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낼 거야. 그때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한대. 여러분 말을 못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왕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살 때 뭐가 능숙하대? 말이 능숙한 사람이래. 근데 말을 못합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야. 이때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거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거든, 우리의 성질, 우리의 욕심, 내 속에 있는 모든 나라고 하는 자랑, 나의 실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육신을
소욕을 다듬어 가셔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난이야. 세 번째, 언제 고난이 찾아오느냐? 자, 언제 고난이 찾아오느냐? 남의 죄를 짊어질 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 고난이 찾아와? 남의 죄를 짊어질 때 고난이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욕하지 말아야 될 아주 존경받는 사람에게 욕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시훈이게 시훈아 아무개가 말이오 참 난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욕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욕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시훈이가 내가 욕한 것을, 내가 아무개를 욕한 것을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유혜종 권사님이 야 희은아, 야 아무개가 우리가 존경하는 누구를 막 욕하던데 참 그 사람 아니 저도 못난 주제에 왜 이렇게 욕하는지 모르겠네. 우리에게 존경받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그때 희은이가 나도 들었어. 그 새끼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아 내가 그랬어, 내가 욕했어 하면서 자기가 뒤집어 써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자기가 대신 죄값을 짊어지는 이 고난을, 이 남의 죄를 짊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 그래서 이런 고난이라는 한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겠죠. 수없이 나오겠죠. 고난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지만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돼.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진단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향해서 뭘 선포했느냐? 죄를 회개하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11조, 하나님의 성물을 떼어먹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야. 근데 선포해요 안 해요?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디로 보내시느냐면 바벨론으로 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보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고난이에요? 죄를 회개케 하는 고난?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고난이야? 1번이겠지. 1번이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습관, 말씀의 습관 속에서 살았을까? 430년 동안 이들은 애굽의 습관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접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많은 신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 많은 신 중에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유일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1계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1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습관, 애굽의 문명,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런 모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뭘 빼내야 돼? 뭘 다듬어야 돼?
애굽의 성품을 다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광야 40년은 어떤 고난이겠어요?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2번이겠지. 애굽의 그 습관, 애굽의 성품을 다 다듬어내는 거야, 빼내는 거야. 그것은 몇 번이야? 2번이라 이 말이에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왜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신성 모독으로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막 전할 때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그때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의 옷을 지킨 사람이 있었어. 옷을 지켰다는 말은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책임자가 있더라 이 말. 책임을 져줄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자, 이 기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은 이 기도의 응답이 사울을 누가 되게 하는 겁니까? 바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진두지휘하면서 옷을 지켰지만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모든 것을 지휘했지만 스데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사울의 죄값을 짊어지고 돌에 맞아 죽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몇 번이에요? 3번이라 이 말. 그럼 3번 남의 죄를 짊어지니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받더라 이 말. 바울이 약 한 35년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5년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대. 3번 태장 맞았대. 돌에 한 번 맞았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마메틴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그 죽음은 결국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거가 확산되는 그런 고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고난이 필요해요. 우리는 내 육신을 다듬기 위한 고난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고난이 있기 전에 회개해야 돼. 회개하기 전에 순종해야 돼. 시작. 고난이 있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자, 육신의 소욕, 이 성질을 부려놓고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뭘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3가지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가장 이 중요한 고난이 남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말. 여러분 이런 3번째 이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성숙한 교회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성숙한 성도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이때 당시 이 AD 60 약 한 4년 정도 7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나는데 이 로마 시내는 총 1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졌어요. 14개의 구역.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가 되었어요.
불에 타서 전소가 될 때 갑자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타닥타닥타닥, 뭔 소리요? 말 달리는 소리가 아니라 불 타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부분의 건축물이 목조 건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딱 불이 붙는 순간에 이건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소방청이 있었지만 아무리 소방청이 불을 끄려고 해도 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리를 듣고 얼떨결에 밖에 나와 봤더니 자기 집이 불이 타고 있는 거죠. 로마 시내가 불이 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이 번졌는데 피하겠지. 언덕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언덕. 그 언덕에 피해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누가 뛰쳐나왔는데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언덕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자식이요, 자기 부모님이야, 자기 남편이요, 자기 아내야. 살려주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한번 갔다 와 그러겠어? 못 내려가게 잡겠죠. 그 죽어가는 현장을 눈을 뜨고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까무러치겠습니까? 얼마나 막 여러분 이 고통이,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약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이 로마 시내가 완전히 불에 탄다 이 말.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승질나겠어. 얼마나 막 이 화가 치밀어 오르. 도대체 이 불이 어디서는 이 불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그 불 속에서, 왜냐하면 그래도 낮에 불이 났으면, 낮에라도 불에 났으면 끄기라도 했겠지. 사람들이 한밤중 12시 이쪽 저쪽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한참 사람들이, 지금이야 막 12시면 낮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때 당시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한밤중이지. 그러니까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난 시민들이 도대체 이 불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10년 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10년 전에 네로 황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자,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는 알아요. 근데 원인을 몰라. 근데 그 불이 시작된 그곳을 향해서 10년 전에 네로가 황제가 딱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참 이걸 싹 다 밀어가지고 참 신도시를 건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뱉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난 이 시민들이 로마 화재의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네로에게. 그래서 삽자루 곡괭이 자루를 들고 팍 네로가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불냈지. 근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때 당시 네로는 불이 났을 때 네로는 왕궁이 없어. 불이 났을 때 네로는. 자, 물론 지시해서 불을 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네로 황제가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 도대체 누가 불을 질렀느냐? 이제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누구였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였어? 그리스도인들. 왜 그리스도인들이었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그렇게 좀 좋은 인식을 갖지 못했어요. 왜 좋은 인식을 갖지 못했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만찬하지 않습니까? 11주년 하나님 앞에 교회 산성중앙교회 설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주의 만찬해요. 주의 만찬 할 때 뭐라고 해요? 이 떡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니라. 받아 마셔라. 꼭 뭘 먹는 것 같아? 인육을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으로 여긴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페류나로 생각했어요. 페류나. 아주 콩가루 집안처럼 생각했어요. 왜? 교회 와서 보면 다 성도들끼리 뭐라고 부르느냐? 지금이야 권사가 있고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뭐라고 불렀어? 형제요? 자매로 불렀어요. 형제 자매 하더니 보니까 형제 자매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부 당신 안 해?
어떻게 피부치끼리 결혼이야. 그래서 이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안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무신론자를 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왜 무신론자로 봤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뭐가 있느냐?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형상이 있어요. 맞죠? 모든 이 신에 대한 형상이 있는데 기독교만은 뭐가 없어? 형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요 가지의 이 세 가지의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상태 속에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지금 성난 이 시민들은 지금 자기의 속에 들어있는 화를 분출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승질나면 내 속에 있는 승질을 그냥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승질을 풀고 싶은데 마침 자식이 들어와. 누구에게 풀어? 그 자식에게 풀잖아. 어디 갔다 늦게 들어와? 아니, 안 해본 사람처럼 왜 그래요? 자식에게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듣는겨 안 듣는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도 바로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지금 자기 식구가, 자기 가족이,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가 지금 불에 타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을 봤다니까. 불이 다 꺼졌을 때, 전소되었을 때,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탄 그 시신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고통을 상상할 때 얼마나 끔찍했겠느냐 이 말.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핍박.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자, 지금 이 고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고난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고난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고난이에요. 자, 여기 보면 돌로 치는 것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과. 여러분, 이 돌로 쳐서 고난받으며 이 돌로 치는 고통 속에서 죽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돌에 맞아 죽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애굽에서 잔인하게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받고 있는 네로 황제의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믿음의 선지들도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간 거야.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여기 톱으로 킴을 당해서 죽은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때 당시 어린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왕이 누구요? 므낫세. 얼마나 악독한 왕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거기에서 고난받게 하셨겠느냐 이 말. 얼마나 악한 왕이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 므낫세에게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때 사냥개를 풉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고목나무가 있는 거야. 이 속이 텅 빈 고목나무. 거기에 들어가 숨었어요. 사냥개가 알까 모를까? 기가 막히게 알죠. 그 나무 앞에서 막 사냥개가 멍멍멍 짖어댑니다. 므낫세가 모른 척하면서 야, 저 나무를 베어다가 내 왕궁에다 갖다 두면 굉장히 좋겠구나. 얘들아, 이 나무를 베어라.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톱으로 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 최후에 톱으로 쓸려 죽은 거예요. 이런 고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고난 받았어. 이런 고난 받았어. 그러니 너희들도 당하는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러니 너희들이 그 고난을 인내하면 그 고난이 결국 뭐가 되느냐? 남의 죄를 짊어질 때 그것이 남에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핍박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산성중앙교회,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교회를 세울 때 이미 그 교회들은 무엇을 받기로 작정된 거예요? 고난받기로 작정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뭐가 작정된 사람들이냐? 고난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연단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없다, 이 사람은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고 핍박이 없다면 아직 믿음이 어리든지,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실제의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대. 예수를 믿는데 연단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없어. 그렇다면 아직 믿음이 어리든지. 하나는 네가 예수를 믿는 모습, 예수를 믿는 형식은 있는데 네가 실제 예수 믿는 실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을 어떻게 하래? 즐거워하래. 핍박을 즐거워하래.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고난이 있어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이 있어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고난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만,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고난이지? 다듬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다듬어 가시는 그 고난을 이 사람들이 뭐로 바꾸느냐? 원망으로 바꿔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원망으로 바꾸니까 그 결과가 뭐요? 원망으로 바꾸니까 그 결과가 광야에서 1세대들이 싹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1세대들이. 여러분, 이 고난을 딱 이겨냈다면, 그래서 자기를 다듬고,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각오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우리 산성중앙교회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감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세상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욕을 먹을 때 승질이 나요. 욕 먹을 때 화가 나요. 욕 먹을 때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욕 먹으면 승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럼 교회의 기능이 뭐겠어요? 교회의 기능. 지우기 싫죠? 괜찮아요. 내가 지울게.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교회의 기능. 아니 여기 지금 저쪽 지우셔요. 같이 지우면 되지.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세워졌는가? 교회의 기능.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교회의 기능. 교회의 기능은 첫째, 내 영혼을 보존하는 곳이야. 어떤 곳이에요? 내 영혼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예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하나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한 예물을 들고 드리는 예배가 있어.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신령과 어떻게 드리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 이것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반드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코로나를 통해서 뭘 패해버렸느냐?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패해버렸어. 그래서 교회 나올 필요가 없대요. 뭐더러 교회 나가느냐는 거예요. 복잡스럽게 그냥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예배냐? 예, 교회 와서 드려야 예배예요. 교회 와서 드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뭐로 세우신?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정한 장소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기초라 이 말이에요. 아, 오늘은 바빠서 내가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래.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요? 교회라는 곳이야. 두 번째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내가 제물이 되는 이유가 뭐요?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래. 하나님은 이 예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예배겠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먼저 성공해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보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겠어?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의 기초가 없는데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바로 뭐냐면 첫째, 내 영혼을 보존받는 거야. 내 영혼을 보존받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부유를 쌓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 어디에 있어?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영혼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혼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교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뭘 이기지 못한대?
음부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능은 오직 뭐만 있느냐?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기능이 절대로 퇴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교회의 기능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이 교회의 기능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보존받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라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애매한 누명을 썼을까 안 썼을까? 애매한 누명 굉장히 많이 썼죠. 굉장히 애매한 누명을 많이 썼죠.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사도 바울 우겨싸임 굉장히 당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이 돌에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누명을 썼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누명도 쓴다니까. 이단이 아닌데도 막 진짜 이단이 있겠지만, 박태선이, 문성명, 정명석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단이고, 여러분 정말로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이 하고 똑같이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직 이 두 가지의 기능, 내 영혼을 보존하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이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만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하시겠어요. 이런 교회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는 행복이 되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자 이 말이. 이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11년 전에 우리 교회 세워주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고 연단 속에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왔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만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써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까지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 보존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여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11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고백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통하여 정말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